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영적 현상으로서 택함 받은 자가 받는 이 땅에서의 징계와 시험,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징계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이방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즐긴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연관된 이야기,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동성애를 하고자 하는 마을의 건달들, 그래서 레위 족속의 첩을 죽게 만든 이런 사건들, 그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이야기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도륙을 당하는, 지파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고라의 반역이라고 표현되는 모세와 아론을 너희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지휘권, 리더십을 넘겨달라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자를 폐위시키고 내려 끌어안게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고 싶어 할까요? 그래서 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고라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과 향로의 향과 모세와 아론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향로의 향, 이거 가지고 어느 향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이거는 선택에 의한 기도죠. 즉 가인이 드리는 제물을 받을 것인가,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받을 것인가, 이 이야기죠.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제물로 받으실 것인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제물로 받을 것인가, 결국은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나라를 의지해서, 아수르나 애굽에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했던 동맹국을 의지한, 이것이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라고 하는 이야기를 속에서 징계의 사유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밑에 흐르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앙의 문제 때문에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개괄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이것이 마무리 지은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그 징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1장 2절에 보면 출애굽기 1세대가 아닌 2세대들에게 교육시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애굽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던 일들을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자신이 체험한 불신앙과 징계에 대한 것은 귀중한 신앙교육 자료입니다. 방금 이 아침 방송을 녹음하기 전에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가, 또 마귀 사탄은 욥을 하나님 앞에 고소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를 어떤 내용으로 고소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매우 궁금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이 궁금해서 저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는 이거를 좀 테스트해 봤습니다. 어떤 경우에 마치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열려서 마귀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고소하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징계를 하실까, 뭐 이런 것들, 내 삶에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가, 그리고 내 현실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풀어져 나갈 것인가. 다윗은 자기가 받는 하나님의 징계, 그 벌목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는 그 벌목을 선택을 합니다. 귀중한 신앙 교육의 자료, 이것은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자기의 불신앙에 대한 징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깨달은 말씀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대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율법의 613개조의 조항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 모든 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율법이 그림자라고 했어요. 누구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누굴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죠. 항상 지키라.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얘기는 율법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해라, 이겁니다. 다른 걸 발견하지 마라.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 향한 진실한 마음만 유지해라. 그리스도 향한 깨끗한 마음만 유지해라. 절대로 자기의 의에 열매를 더하지 마라. 자기의 의를 추구하지 마라. 자기의 의는 누룩과 같이 내 마음에 퍼져서 그리스도 향한 마음을 나도 모르게 부패하게 한다. 지금 이런 뜻이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온전한 율법 준수,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아 올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 너에게 행하신 일과, 지금 여기도 뭐예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바로 왕이 내보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바로 왕은 야 뭐로 나가 힘들게 그냥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 그런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우리는 나가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이야기로는 이런 얘기지만 이 의미는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냥 너는 하나님 믿어, 이 말과 똑같다 그랬죠. 그냥 모세가 아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된다. 죄의 집에서 해방돼야 된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하고 홍해바다를 걷는 거죠. 홍해바다를 걷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례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수장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쫓아오는 죄, 탐심과 정욕, 자기의 쪽 욕구, 오직 나밖에 모르는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의 나를 수장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얘기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마음 가죽을 배주는 일들, 할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행하신 일, 자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과, 이게 지금 뭐 기억이 나요? 고라의 자손 마치 그 땅이 삼키듯이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느니라. 사실은 이 출애굽과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 광야의 사건, 이 모든 것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사건이죠.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사건, 그거는 똑같이 내 마음속에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 모든 큰일 너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 내 눈으로 봤대요. 근데 육의 눈으로 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까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아서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를 않은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겉보기 현상만 보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밝아진 마음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자기 마음의 역사로 다 보인다는 거죠. 양심이 어떻게 악한지도 다 보일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는 사건들이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장구하리라. 지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명령을 다 지키면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강성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나를 지배하는 죄와의 싸움에서 100% 온전한 승리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100% 온전히 준수한 걸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즉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마음의 쉼, 안식을 반드시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 믿음의 땅, 안식의 땅,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왔다. 이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이 신앙을 깨닫고 이런 신앙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죠. 근데 지금 뭐예요? 모세에게 반역한 고라의 무리들이 받은 땅에 삼켜지는 징계를 교육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내용에 대한 것을 교육시켜라. 홍해바다 건너는 것을 가르쳐라. 광야 사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신 이 사건을 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반역했을 때 어떤 일을 겪는지,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다는 것이고 참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세상의 영, 미혹의 영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을 따른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 이건 싫고 내 스스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선과 악을 내 스스로 내 양심대로 판단해서 양심의 가책을 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내가 의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자들이 고라의 무리들인 거예요. 그들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의 의를 추구할 경우 땅의 아버지인 마귀 사탄에게 삼켜진 채로 너희들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라가 말합니다. 너희들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냐. 이런 착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런 착각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무서운 겁니다. 땅의 아버지인 마귀에게 삼켜져서 그 속아가지고 미혹의 영이 주는 행위적인 온전함, 완벽주의적인 신앙 이런 걸 가지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온전하지 못해 보이는 신앙 이런 걸 비판하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야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이런 고라의 무리들? 에이, 목사님보다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지. 뭐 목사가 왜 저래?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의를 가지면 분명히 나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나보다 더 우월한
우울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거가 이거라는 거예요. 고라의 무리가 되지 마세요.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오세요. 땅의 아버지인 마귀에게 삼켜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역사한 하나님을 다른 옆에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이 가르침이 잘못될 경우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징계의 기억, 귀중한 신앙교육 자료입니다. 저는 그 징계받음, 내 작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징계하시고 시험하시고 진짜 자살할 지경까지 갔던 그 수많은 환경들, 진짜 수많은 인간으로부터 배신받고 버림받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 그 하나님, 저에게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인도해주는 귀중한 신앙의 교육자료여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는 귀중한 교육자로서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런 엄마 아버지 밑에 태어나게 해서 그런 환경 속에 자라게 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이런 환경 속에서 참 하나님의 여호와를 만나고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값지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귀중한 신앙의 교육 자료입니다. 나의 불신앙조차도 나의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징계해서 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한번 내 인생을 놓고 나를 귀중한 신앙교육자료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